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요즘 우리는 잠언을 매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서를 매일 말씀 묵상으로 준비하여 많은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 저는 이번 이 잠언 묵상에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지식은 많고 또 경험도 많으나 지혜 없음을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삶의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잠언서를 통하여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삶의 큰 변화와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참 지혜 중에 지혜가 겸손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겸손이 필요한 분야가 참 많죠.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서 더 겸손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 위험한 일, 그리고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분야에서도 우리는 겸손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이러한 중요한 시설을 다룰 때 절대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정치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법을 통해서 사람을 재판하는 이러한 부분도 늘 겸손함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깊이 또한 겸손해야 될 것은, 이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 자식 농사에 있어서 자만하지 말고 우리는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참 힘들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아들을 키우는 게 힘들까요? 딸을 키우는 게 힘들까요? 아들을 키우는 분들은 아들 키우는 게 힘들다고 말씀하시고, 또 딸을 키우는 분들은 딸 키우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딸 키우기를 이렇게 쳐보면 그런 말이 뜬다 합니다. 딸 키우는 재미, 딸을 키워놨더니 딸 키우는 맛이 있다, 뭐 이렇게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키우기를 딱 쳐보면 이런 글이 뜬답니다. 아들 키우다 미치겠어요. 화내지 않고 아들 키우기. 외동 아들 어떻게 키우나, 뭐 이런 글들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아십니까? 아들을 키우는 엄마가 수명이 짧답니다. 핀란드에 있는 트루크 대학에서 연구를 해보았는데, 아들을 많이 낳은 여성일수록 단명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과로 나왔대요. 반면 딸은 아무리 낳아도 그 어머니에게 수명에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아빠는 딸을 키우든 아들 키우든 수명에는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삼가 아들을 많이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머리 숙여 참 경의를 표합니다. 참 쉽지 않은 생애를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탈무드에서 가장 큰 지혜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가장 훌륭한 지혜는 겸손합니다, 이렇게 탈무드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이 무엇일까? 겸손을 사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반대의 개념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겸손은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함입니다. 교만이 겸손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항상 이 겸손과 교만과 겸손을 같이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교만과 겸손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잠언 26장 12절 보니까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교만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느끼는 겁니다. 여기고 있는 것이죠. 나는 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나는 사람을 안다, 나는 이 일을 안다, 나는 이 길을 안다 라고 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것, 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안다고 하는 사람은 배울 마음이 없어요. 가르침을 받을 생각이 없어요. 이미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배워야 할 때에 배워놓지 않으면 때에 맞게 주시는 그 지혜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 지혜를 배우지 못해서 망합니다. 늘 가던 길목에서 끝장이 나버립니다. 늘 만나던 사람 때문에 끝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때에 맞게 주시는 지혜를 어떤 사람이 받느냐? 겸손한 사람이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이 졸업장 하나 가지고는 평생 먹고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졸업장 한 장만 가지고 있으면, 자격증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거 더 이상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생 공부해야 하는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또다시 대학 들어가야 되냐? 그게 아니죠. 굳이 이제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함으로 배우고자 하면 자기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10대 기업 중에 7개 기업이 이제는 공채로 뽑지 않고 수시로 뽑는데요. 공채와 수시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수시는 아무 때나 뽑는 겁니다. 어느 한 부서에 사람이 비면 그냥 거기에 맞는 사람을 그냥 뽑아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전에 공채 때는 대학 졸업장 가지고 오면 그냥 두루두루 뭉뚱그려서 뽑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재정 분야면 재정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 필요한 인재만 딱 뽑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배워야 하며 배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장로들에게 했을 때 이런 교회 지도자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 앞에 순종하라, 순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순복할 수 있을까요? 따를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모른다 하는 사람, 스스로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배우지도 못할 뿐더러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저 팔짱 끼고 그냥
비판만 하고 앉았어요. 자기 오름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울 마음이 없어요. 머리를 숙일 마음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사람은 언제든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뜻으로 보면 그냥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 따르지 않을 거니까. 문제만 일으키니까. 실력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못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음이 교만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 고라와 같은 자손들이 들고 일어났었잖아요. 반역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죠. 따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무덤을 파서 들어가 앉아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 좁은 문을 쓴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지드가 그런 말을 합니다. 교만은 지옥문을 열고 겸손은 천국문을 연다. 겸손한 자는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삽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은 결국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들려주고 이끌고 계시지만 그걸 볼 수도 들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들었기에 이제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을 살려낸다는 겁니다. 그 잠언 29장 23절 보니까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정비하는 사람과 수리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정비를 하는 사람은 미리 정비했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지 않지만 꼭 고장나야만 수리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일을 당합니다. 나중에는 미리 정비해 놓지 않은 것 때문에 폐차가 될 정도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수리하려고 해도 수리가 안 돼요. 인생이 폐차 지경까지 가 버렸기 때문에 내 몸이 폐차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 폐차 지경까지 가버린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폐차 직전까지 가버린 거예요. 미리미리 정비를 하는 사람, 바로 겸손한 사람인 거죠.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나 이 차 다 알아. 얼마나 튼튼한데. 그러다가 나중에 수리하려고 해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폐차하는 인생이 그렇게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스스로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다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내 몸뚱아리인데 나 잘 몰라.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난 몰라. 내 자식이지만 내가 내 자식 다 몰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비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센터에 가서 정비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 진단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라고 정비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약함, 부족함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나의 약함이 도리어 나중에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더 멋지게 만드시니까, 그래서 도리어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 자랑거리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께서 만지셔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서 높이신다는 말이 무조건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죠. 주님께서 존귀한 생애가 되도록, 아름다운 생애가 되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겸손함을 비굴한 것으로, 내가 없어지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요. 겸손함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함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상대방,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삶의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능하신 손 아래 내 생애를 맡기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나의 위치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을 알 때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겸손의 다른 차원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능력 있고 힘이 있지만 그걸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 쓸 수 있고 내가 말을 다 할 수도 있지만 나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꼭 필요한 때만 써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누군가를 돌볼 때 그 힘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자기 힘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뭐예요? 자기 힘을 자기 이름을 위해 씁니다.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때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힘과 능력,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이 알고 있고 또 경험도 있고 힘도 있고 능력이 있으면요, 그거를 절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사단이가 옆에 와가지고 자꾸 충동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잘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나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죽노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육체에 가시를 두셨다고 하는 것을 다시 자각하는 거죠. 누구보다 말을 잘할 수 있었으며 능력이 있었으며 리더십도 있었던 사도 바울이지만 자기가 다 하지 않아요. 왜? 못해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약해서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을 세웠죠. 그 사역을 동력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깨달았던 겸손의 지혜였습니다. 사역의 지혜였던 것이죠. 그렇게 겸손의 미덕은 절제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한 분이셨죠. 그래서 나의 겸손을 배우라고 말씀하셨고 나의 온유함을 배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배워야 할 주님의 성품입니다. 온유함, 그리고
겸손함. 주님은 연약하고 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자애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신 분이셨어요. 한없이 져주셨어요. 양보하셨던 분이신 거죠. 친절하고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 힘을 의지하여 함부로 힘을 사용하고 약한 이들을 괴롭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폭풍 같은 분노를 발하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찌 용서를 받겠느냐라까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교만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이들이었어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쉽게 정죄해버립니다. 함부로 비판을 해요.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어버립니다. 밖에서 하던 행동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행동을 해요. 밖에서 절대 지지 않는 성품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절대 안 지려고 그래요. 그리고 함부로 막 공격해요. 자기 입장, 자기 합리화를 위하여 그냥 세상에 쓰던 방식대로 교회 와서 막 휘둘러 버리죠. 그러면 교회가 아프고 힘겨워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말은 그럴듯하게 해요. 근데 실상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자기 자랑하고 싶은 것밖에 없어요. 나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높으심은 없어요. 다른 사람 위로와 돌봄은 없어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 한참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듬어져야 비로소 진주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그런 모습들을 가져요. 그런 것을 참 많이 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청지기를 원하실까요? 겸손한 청지기를 원하십니다. 겸손한 청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겸손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지혜 중에 지혜인 이 겸손을 가지기 위해서는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해야만 합니다. 자기와 투쟁을 해야 돼요. 어떤 투쟁이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나 안다라고 하는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나 힘 세다 하는 그 마음을 이겨야 되거든요. 나 돈 많아, 나 예뻐, 나 어디 나온 여자야, 이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꾹꾹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욕망과 치열하게 싸움을 할 때야 비로소 우린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을 가진 주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생마는 마차를 끌 수가 없습니다. 길들여져야만 마차를 끌 수가 있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았는데 마차를 끌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마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 애기들, 임산부, 그 마차가 덜컹덜컹 하다가 어디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마차를 끄는 말은 야생 기지를 다 꺾고 온순해진 후에라야, 그리고 마부의 명령에 잘 따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마차를 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브레이크 없는 스포츠카와 같아요. 스포츠카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은 겸손함을 가지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은 센데 겸손함이 없으면 자기 자신에게 재앙이 됩니다. 화가 돼요. 또 다른 사람에게 화를 미치게 해요. 여러분, 거센 불일수록 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잖아요. 요즘 그런 가스선전이 있대요. 안 터져요 하는 게 있대요. 안 터진대요. 그만큼 안전을 보장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힘을 가졌는데 겸손함도 가졌다. 그러면 주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존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지혜는 바로 겸손의 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겸손히 사는 길이다. 겸손히 배우는 길이다. 겸손히 은혜를 받는 길이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을 얻어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잘난 체한 사람 절대 안 좋아해요.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잘난 체한 사람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건강을 얻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자만하지 않고 건강 검진을 받아요. 자신을 돌볼 줄 알아요. 겸손한 사람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의 지혜는 무엇인가? 모든 능력의 원천이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모든 능력의 원천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원천이시다. 내 능력의 원천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의 지혜는요, 농부의 지혜를 닮았습니다. 농부는요, 혼자 힘으로 농사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도와줘야 돼요. 적당한 비가 내려야 돼요. 적당한 햇살이 쬐줘야 돼요. 그리고 냉해를 입으면 안 돼요. 한순간에 숲으로 돌아가 버려요. 적당한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요. 극심한 태풍이나 병충해가 피해가야만 됩니다.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농부는 여러분, 땀을 흘려야 됨을 압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나요, 농부가? 아니죠. 하늘도 바라봐야지만 또 땅을 바라봐요. 그래서 허리를 늘 굽혀요. 땅을 잘 일구고 그름을 잘 주고 농작물을 잘 보살펴야 돼요. 이렇게 살펴줄 때야 그 정성이 들어가야, 땀이 들어가야 그 농작물이 건강하고 튼실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농부는 겸손의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농부는요, 추수 때가 되어야만 농사가 완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가을 추수 때까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해요. 이른 봄에 시작된 그 농사가 늦은 11월 달 그 추수 때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지혜인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미지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시간을 참 아름답게 살아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오는 세월 동안 많은 부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또 꺾어지고 또 날개가 부러졌어도, 이 마음의 날개가 부러졌어도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제 오른쪽 날개가 꺾어졌네요. 날개를 올리려고 하는데 안 올라가요. 이 어깨 어떻게 하죠? 나를 오를 수가 없네요. 능하신 손 아래로 나아가 주님, 제 오른쪽 날개를 만져주십시오. 제 상처난 구멍난 가슴을 만져주십시오. 어지러워진 내 삶의 보금자리를 다시 정돈하여 주십시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으며 소망도 보이지 않지만 주님,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나아가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만져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 겸손함을 가진 이에게 주님께서는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겸손만이 사는 길입니다. 잠언 전체를 읽어보아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나아가 겸손함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 묵상을 준비하는데 제 자신이 먼저 은혜가 있어요. 깊은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이 힘겹지만 즐거워요. 그 말씀을 준비하여 매일 아침 8시에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 그때가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많은 분들이 문자를 저에게 보내와요. 목사님 참 은혜가 되었고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임하여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5월달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이 시간 주님이시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 부족함, 나의 아픔, 나의 슬픔, 나의 문제들, 나의 고민, 불안감,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잠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